이제 우리 고린도서 이제 마지막 1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몇 주 한지 혹시 아십니까? 몇 주 동안 고린도서 했을까요? 우리가 1년 넘었습니다. 지금 66주째. 엄청 길게 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함께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한 2, 3주 정도 더 하고 이제 저희는 사무엘 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좀 계속해서 같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약간의 어투가 바뀝니다. 이 12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부모야, 너희는 자식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14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약간 어투가 좀 달라지고 이제 세 번째 내가 교회를 방문할 건데 이번에 가면 너 뭐 한다고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2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1절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하지 않는데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한다, 약간 협박성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용서하지 않겠다, 약간 권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권징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쓰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은혜, 긍휼, 용서 이런 쪽에 뭐하죠?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를 좀 보면은 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지옥 이런 거에 관련된 설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요즘엔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은혜로운 종교, 사랑의 종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과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과 오실 재림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벌하러 오셨나요? 아니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림의 목적이었다면 재림은 뭘까요? 재림은 심판입니다. 어떤 거에 대한 심판일까요? 이 땅의 죄악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사이에 이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해내고 계시는 거고요. 그 죄악을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여기 위에 하나님 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겠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죄 지은 자나 아니면 교회를 좀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서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우린 기본적으로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뭐든지 다 용서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권징이 뭐예요? 가르침, 훈계, 꾸중 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우리 즐겁게 지내자, 우리끼리 잘 지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2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부모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앞 12장까지 굉장히 온화한 말투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변명하면서 그들을 향한 너희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자녀를 끊임없는 사랑하는 거고요. 자녀에게 끊임없이 허용해 주는 거고요. 자녀를 끊임없이 기다려 줄 수 있는 거고, 자녀를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도 성장해 봤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랑 안에는 항상 무엇이 담겨 있죠? 그냥 언제나 우쭈쭈쭈 이러해 주시나요?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시고요,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친구네 집에 갔어요. 9살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건 잊혀지지도 않는데 그 당시엔 TV에서 9시만 되면 뭐랬냐면 만화 영화를 방영해 줬어요. 그러니까 24시간 TV가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9시만 되면 TV에서 만화 영화가 나왔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걸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9시면 뭐예요? 그 당시에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야. 밤 9시가 아니고 오전 9시니까 친구 데리러 교회를 데려가려고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가 그걸 보고 가자는 거야. 제가 뭐 했을까요?
그쵸, 봤죠. 그리고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걸렸을까요? 아버지한테 걸렸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교회를 안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간 적이 언제 있긴 있어요. 언제 안 갔냐면 제가 멕시코에서 번아웃 했을 때 그냥 혼자 예배드린 적이, 교회는 안 갔지만 혼자 예배드린 적이,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못 걸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허벅지 이렇게 부어가지고 못 걸을 정도로 맞았어요, 진짜. 근데 그것이 우리 아빠가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날 때린 걸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뭐 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벌을 주고 훈계를 하고 꾸중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 없는 부모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는 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꾸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고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혹독하게 다루어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로 방임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가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음란한 여인 고메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여인은 뭐예요? 그 당시로 창녀와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선지자한테 창녀로 결혼하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미 법을 정해져 있지만 그 법을 깨시고 뭐 하시냐면 창기와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기와 결혼하고 호세아에게 아들, 딸을 3명을 허락해 주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줘요. 여러분, 이스르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가장 광활한 평야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럼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근데 그게 풍족한 광야야. 그 풍족한 평야지대의 이름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느낌상 하나님 성장시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해 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거기서 다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서 거기서 새로운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이스라엘 절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라고 해요.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라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루하마는 어떤 뜻이냐면 궁율입니다. 그러면 로루하마는 어떤 뜻이에요? 궁율이 없다. 하나님의 궁율이 없다예요. 내 새끼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고 싶어요? 절대 안 돼요. 암미는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로암미는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엄청 무섭죠.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그런 자녀들을 회복시켜 줄 걸 약속해 주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호세아서에게 약속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함을 줘서 호세아 가정,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한 잘못을 누구의 가정에 투영시키시는 거예요? 호세아 가정의 투영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을 훈계하시는 거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누굴 섬겨야 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드시는 겁니까? 매를 드시는 거고요.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하시는, 이거는 제가 호세아서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의 특징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우리에게 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누구의 사랑이라 비교할 수 있는 거냐면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권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권징이라는 것은, 권징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향하신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으로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시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손길을 끊어내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권징이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그 은혜의 손길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뭘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책임에서도 뭐 하게 될까요?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뭘 미워하시냐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계시냐면 아직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죄를 짓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 있고요. 뉴스만 틀면은 좋은 뉴스는 안 나와요. 다 어디가 죄를 졌고 어디가 뭐 잘못했고 누가 뭐 사고 쳤고 누가 나쁜 짓 했고 이런 얘기들만 쭉 나오지 어떤 사람이 정말 은혜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며 이런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 지은 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굉장히 미루고 계시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한 절씩 읽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자, 지금 천국은 마치 뭐라 같대요? 금을 쳐놓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금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에 그 금을 쳐놓고 물고기를 계속 잡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간대요? 언제까지? 49절에 보면 세상 끝까지 계속 이걸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끌고 가면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내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이 있으면 그 악인들을 뭐 하겠다는 거야? 갈라내겠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뭐예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서 이쪽은 좋은 물고기를 담는 거고 이쪽은 잘못된 물고기를 다시 담아내는 이런 마지막 심판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세상 끝에까지 가서야 그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많아질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그 그물을 이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원받을 자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그물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뭐 하실까요? 뭐 하실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그들의 죄가 엄중하여져서 벌을 자초하는 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최후의 벌을 내리는 이 위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 누구죠? 나중에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시는 걸까요? 이방이 객이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이방의 객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성경을 좀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게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족속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들이 무엇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만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이 완전히 벌할 때까지 형벌의 원기옥을 모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을 돌이키기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간 동안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뭐 하는 거예요? 무르익게 되는 거고요.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국할 때 가나안 족속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진멸법인 하렘법이 시행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로 가면은 신명기 1장 7장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여러 민족, 이건 누구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이에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내게 치게 하시니라. 그때 너는 그들을 뭐하래요? 진멸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하렘이거든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진멸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싹 없애라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법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하란병을 내리는 것은 단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는 건 단순히 방치하거나 용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결국 심판 내리실 것에 대해서 최후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기간이 40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400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요? 뭐 하실까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 하실 것 같아요? 부모니까 꾸중하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거예요. 매질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참 평안하고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끔 우리 볼 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접근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조성원의 삶을 보면 여러분 제가 형통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저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저희 집.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꾸짖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걸 따라가고 세상 것을 내 거를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요? 나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걸까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놔두지 않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어렵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쪽으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다가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땐 때리시기도 하시는 거고요. 꾸짖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치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 중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비틀거릴 거고요. 우린 모두 다 격기를 갈 거고요. 우린 모두 다 실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뭘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치리, 하나님의 권징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목사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의 물건과 어떤 사람은 교회 안의 모양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 우리에게는 조직이 없지만 그 조직 생활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경고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인 거고요. 거기에 담겨 있는 원리들의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와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뭘 가진 걸까요? 상대방을 옳은 자리로 데려가겠다는 어떤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진심 어린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에 십자가를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십자가 달린 예수를 생각할 때 그게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못 박혔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가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약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약한 이유,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짐을 통해서 예수는 뭐 하신 겁니까? 우리를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 지고 목숨까지 박히셨던 분이 우리를 향해서 매질 못하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꾸짖지 못하실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거 십자가가 맞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드러내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멈추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보이면 서로 꾸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장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벌주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을 지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실까요? 채찍질하시고요, 우리를 훈계하시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엘리트만 불러 모았겠죠. 그리고 뭐 할까요? 잘해보자 해가지고 엄청난 업적들을 남겼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모두 서로 다른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각자 다른 중심을 갖고 있고, 각자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들, 각자 다른 형편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시냐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서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고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다른 거고, 또 누굴까요? 누굴 얘기할까요? 김정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감탄하는 곳이 바로 어디인 겁니까? 교회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성을 확인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헌금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떠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달라지고 있구나를 배우고 그 존재성을 확인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나 죽는 게 훨씬 더 편해. 근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니들 때문에. 내가 안 죽고 사는 건 너들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고 싶어. 근데 니들 때문에 난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진보라는 헬라어가 프리코페라고 씁니다. 프리코페는 군인 군사용어거든요. 군인들이 나무를 베고 길을 만들고 적지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뭐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이걸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는 어디 썼죠?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책이에요. 그는 이미 묶여있는 자예요. 이미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환경은 앞으로 진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끝났다고요. 근데 믿음은요? 그의 믿음은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걸까요? 너희들이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환경과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하나된 모습으로 뭐하자?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자라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에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 쌍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로써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지 못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를 갖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예수, 이렇게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왜? 우리 이미 얻어끌림 받은 자예요. 죄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목표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서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안에 심판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타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각자 스스로에게 적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은혜 좋습니다. 용서 좋습니다. 십자가 좋아요. 근데 이것들이 왜 필요하죠? 이것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성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누군지 알기에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고, 이 요청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예배드린 지 이제 5년 지나갑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함께 지났어요. 제가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요청한 것이 뭐 있어요? 뭘 요청했죠? 여러분들이 요청한 거? 여러분 헌금하라고 했나요?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분은 성경을 읽으신 분도 계세요. 아니면 성경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연재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지, 그리스도를 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는지, 그거를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예배의 처소를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요? 아니죠. 성장하라는 겁니다. 장소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이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더 뭐 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 가라고 우리들을 뭐 하신 겁니까? 이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소원이 거룩이라면 그 목표와 소원인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걸까요? 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라면 뭘 남기셔야 돼요? 이 세상의 것을 내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될까요? 내 이름을 남기고 죽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남겨야 되는 거고요. 그 눈물을 흘렸던 무릎에 파인 자리를 여러분들이 남기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활동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수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장 중심의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장에 관련돼서는 세계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기네스 기록도 갖고 있더라고요. 뭘 갖고 있는지 봤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교인이 가장 많은 교회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많이 모이는 교회 한국에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기도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 한국에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집회가 있는 나라 한국입니다. 정말 좋은 것 많죠. 예배 많이 모이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정말 기도하고. 근데 이런 우리는 외적 성장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때 25%까지 올라갔던 기독교인이었어요. 1000만 명 시대였다고요, 기독교인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요. 가장 무시당하는 종교인 1위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로만 그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교양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죠. 여러분 지하철역에서 십자가 듣고 예수 천국 그다음 뭐죠? 불신지옥 외치면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만드시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눈치 없고 교양이 없이 전하면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고쳐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의 행동은 예수 믿는 자처럼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가 보여준 삶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만 하는 겁니다. 오른밤 되면 뭐 하라고요? 왼밤도 대주라고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 주라고요? 속옷도 내어주라고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몇 일 같이 가주라고요? 10리를 같이 가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주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다 윤리적인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중에서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타락했으면 여기 못 있지. 이미 감옥 갔겠죠. 그렇죠? 우리는 웬만한 기준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 당할 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다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10개 중에 하나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9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윤리성, 도덕성 이상의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에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거고 그 책임을 가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에베소 한 절씩 읽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뭐 한대요? 각자 자라게 하는데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짐을 모아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뭘 이루라 법을 성취하라. 요한일서 한 절씩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형제는요? 내 이웃은요? 내 가족은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꾸중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꾸중과 그 혼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세상의 요구를 넘어서야 돼요. 사람은 이 정도면 돼 라는 세상의 요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뭘 실천하시는 겁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매일 성장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성은아,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를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떠난 그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결심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길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